다 같이 찬송가 382장, 이전 찬송가는 432장 찬송 부르시면서 5월 28일 금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2장, 이전 찬송가는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리석어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벗을 검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좋아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115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엿새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을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분이 있고 또 법을 잘 지키지 않는 무법천지에 사는 사람들도 각 나라나 사회기관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것과 잘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처벌은 아주 강하고 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법은 잘못 제정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법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법, 이 땅에 있는 그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이 판단 기준에서 보면 법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가 지키기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법은 비록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출애굽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법이 구체적으로 진행됐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도전하지 말지니라 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풍설이라는 말은 이 풍설, 바람에 따라서 흘러가는 말,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말이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풍설이라는 말은 중상모략이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모략하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말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큰 문제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을 중상모략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중상모략을 당하셨고 특별히 선지자들 아니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도 중상모략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상대방 특별히 자기와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부풀려서 바람을 일으켜서 거짓되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횡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람을 일으켜서 거짓을 쭉 퍼뜨려 가지고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는데 진리를 숨기고 거짓이 합리화하기 위해서 숫자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다수의 횡포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다수가 소수의 진리를 짓밟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선하신 예수님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위증하고 거짓으로 말을 퍼뜨려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단의 세력들이다 라고 거짓을 퍼뜨려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공산주의나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다수를 이용해서 기독교인들과 자기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요즘 같으면 미얀마 군부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폭력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판결할 때 주의할 것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속에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도 동정심을 가지고 죄를 이 대충 묻거나 불쌍히 여기지 말고 이 사람은 불쌍하지만 법은 아주 엄하게 공정하게 심판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결하고 도울 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의 길 잃어버린 소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뭐 차를 잃어버렸다든지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마음이 상합니까? 특별히 그때 당시에 소는 가정에서 일을 도맡아 하고 물건을 나르는 집안으로 따지면 자동차와 같은 아주 중요한 소유품이었는데 이 소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애탈까를 생각하면서 비록 그 소가 원수의 소라고 할지라도 그 소 주인에게 그 원수 관계를 끊고 돌려주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는 모든 사람에게 공공적인 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 서로 원한이 있는 그런 원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그 원수로 생각하는 나와 다툼이 있던 사람이 나귀의 짐을 싣고 이렇게 가다가 나귀가 이렇게 잘 걸을 때도 있지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쓰러져서 땅바닥에 툭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워낙 짐이 무겁기 때문에 나귀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 나랑 관계가 좋지 않은 원수와 같은 사람이 끙끙대면서 혼자 그 짐을 들 수 없을 때에 그것을 보거든 함께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는 비록 이전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악화되고 원수처럼 지낸다 할지라도 그 원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도와주면 또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으로 판결할 때 어떻게 판결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에 대한 거짓 기소를 재판장이나 주인 사람들이 묵인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악인을 의롭다고 평가하지 말고 또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함께 죽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죄한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복역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변호사나 이 검사나 판사가 잘못 판단해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민주적이고 판결이 오픈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질이 오고 가지 않으면 판결이 잘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나 총회 행사를 보면서 참 뭐든지 이렇게 뒤로는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특별히 후진국에는 더한데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해서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처벌이 경하고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 이런 판결을 금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 또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좋게 대접받아가도 나와 관계가 좋지 않고 나와 물질적인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냉철하게 판단할 때가 혹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온화하게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과 무죄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판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방 나그네들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 본문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나그네로 살 때의 그 고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를 잘 아는 것처럼, 개구리 이 올챙이적 시적 모른다고, 내가 좀 나아졌다고 그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지 말고 그 연약한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할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가? 자,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쉼과 회복을 통해서 다음의 일을 더 잘하는 능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계속 일하는 것이 능률적인 것이 아니라,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훨씬 더 능률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간에게는 욕심, 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도 그 현대 자동차에 다니시는 그 저희 부모님이나 아버지나 뭐 우리 회사에 다니는 우리 교회 직원들을 보면, 뭐 어떨 때는 낮에 가고 어떨 때는 오후에 가고 어떨 때는 밤에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이 24시간 계속 도는 거죠. 자, 그처럼 사람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돈을 끌어모으는 것이 오너 그리고 소유자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쉬지 않고 하다 보면 뭐 기계가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다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처럼 땅도 마찬가지로 묵혀두거나 쉬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6해 동안 열심히 채소를 가득 심고 영양분은 땅에서 다 끌어 빨아당기면 땅이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그 땅이 회복되기도 전에 계속해서 곡식을 심어서 영양분을 다 뽑아내면 결국은 그 땅이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해 동안은 열심히 네가 수확해서 걷지만 7째 한 해 동안에는 가만히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인은 6해 동안 충분히 거둘 만큼 거뒀으니까 한 해는 땅도 쉬고 회복해야 되지만 일하는 사람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맺힌 곡식과 열매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가 그 밭에서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했는가? 오늘 보면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6해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1회 동안은 쉰다. 그러니까 우리가 3일, 4일, 5일째 될 때까지 피곤하고 힘들어도 6일이 딱 지나고 나면 7째 날은 쉰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일하는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루를,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지만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 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시간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19 힘든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믿음을 잘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게 될 텐데, 가정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